우리가 혼인잔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다고 요한복음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신 것도 기억하시죠?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사에 가장 소중한 의미가 있는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도서 7장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쁨을 함께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슬픔의 순간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말씀하시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서희주 부교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고,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박미란 성도님의 가정에 모친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는 슬픈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두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혼인을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를 알고 또한 그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인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혼인을 통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청사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며 신부는 늘 신랑을 대하기를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또한 신랑은 신부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혼인 서약을 맺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집을 지었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성막, 그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특별한 집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바로 전날, 지난 월요일에 조선시대의 왕궁이었던 경복궁과 대통령의 관저였던 청와대를 관람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무척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둘러보고 나올 때는 참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참 아름다운 궁궐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내던 그 집들도 폐가인 것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너무나 그 인생의 허망함이라고 할까요? 그 허탈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권세의 허망함을 보듯이 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너무너무 허망하게 보였습니다. 왜 솔로몬 왕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말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지 직접 가서 보니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참 소박하고 자그마한 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어진 천막집입니다. 아무리 그 속이 화려하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집은 잠시 세월이 지나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때서 보면 지금 우리 산호세 지역 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들이 지어놓은 텐트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모습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우리 성막의 마당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주신 그 집의 크기는 한 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 그 지성소는 불과 7평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토록 세밀하게 아주 너희는 반드시 이 양식을 따라 지어야 한다 하면서 건축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들에게 자상하게 보여주기 위한 모형일 뿐이죠. 이번에 청와대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청와대 건물을 조그만하게 축소해서 만든 모형 건물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와 같은 집이지요. 그렇다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 교훈은 뭘까? 이것이 소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5장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성막의 덮개, 그리고 성막을 지탱하고 있는 벽,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덮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덮개입니까? 아닙니다. 그 덮개는 무엇을 의미할까? 살펴보니 덮개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아름답고 또한 화려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고 있는 것은 염소 털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것 같은 그 염소 털 천입니다. 근데 염소 털 천을 여러분 이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고 있는 것이 이 해달의 가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붉은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변개하지 않도록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결코 이것이 변화되지 않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웠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셨다 말합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놀랍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바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벽입니다. 이 벽은 48개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널판이 조각목이랍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뭔지 아시지요? 광야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뜰기나무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비바람, 모래바람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나무, 그 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지요. 안에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으로 이 조각목 뜰기나무에 금으로 입혀서 이것이 성막의 널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인생을 불러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은받침으로, 고귀한 은받침으로 이 아래를 받쳐주고, 그리고 이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띠를 만들어서 든든하게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띠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은혜의 띠로, 용서의 띠로, 보혈의 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바로 휘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 특별히 지성소 앞에 걸려있는 휘장은 아무도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우리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휘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누구의 육체라고요? 우리 주님의 육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여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휘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있는 집, 소망이 있는 집, 행복이 넘치는 집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궁궐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생명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붕되지 못하고
벽이 되지 못하고 휘장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집 역시도 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셋째인 우리 영민이가 경복궁을 둘러보고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이 궁궐 안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이에게도 뭔가 마음에 그 큰 궁궐을 보고 느껴지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이 집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실상은 그 안에 온갖 다툼과 분쟁과 살인과 저주와 영원한 고통, 괴로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것은 우리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 항상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 속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계신지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덮개요, 나의 기둥이요, 나의 벽이요, 우리의 휘장이요, 우리의 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덮개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널판이 되시고 또한 주님이 여러분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덮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벽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인하여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